네, 반갑습니다. 옆에 함께하는 분들께도 서로 인사해 볼래요? 옆에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혹시 대념초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념초경 이야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그래요. 이제 불교에서 명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명상이라는 지금 세상에 알려진 명상이 이제 이 대념초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면 명상의 목적은 뭘까? 명상의 목적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있죠.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나면 또 일상에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럴 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는 근심과 걱정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상을 한 것이고, 명상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불안하면은 움츠러들고 숨고 외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우울해지고, 또 그것이 깊어지면 이제 일상에 용기가 안 나고 다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잘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그거 보셨나요? 네. 혹시 금강경 읽어본 분 손 들어봐요. 네. 자, 우영우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세상에는 경전보다 우영우 보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를 보면 기억나는 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그렇게 일을 잘했어요. 그죠? 일을 잘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란스러워요. 이게 무슨 기분인가. 그런데 며칠 생각해 보니까 이 기분이, 이 감정이 뿌듯함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뿌듯함. 그러면서 엄청 기뻐하는 거죠. 왜 기뻐해요?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혼란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진정되지 못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혼란이, 말하자면 어지러운 방을 잘 정리해 놓고 나면 그 정리된 방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안정이 되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 불안을 만날 때, 우영우가 언제 불안을 만나죠? 그 회전문, 문이 돌아가는 회전문 앞에 가서 그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회전문이 빙빙 도니까 들어가질 못하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친구가 뭐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죠? 그 앞에 가서 그 문이 이렇게 돌 때 자꾸 들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하나 둘 셋 해보라고 하죠. 하나 둘 셋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회전하는 템포를 읽어내는 거예요. 템포를 읽어내.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틈이 있죠. 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잘 보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번뇌를 만나면 불안, 우리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불안이에요. 그래서 정신 이상심리에서도 제일 장애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불안입니다. 불안장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누군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요? 자식을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어때요?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위험해질까봐 권력을 추구하고, 다 그러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으로 보면 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까봐 불안해하고, 죽을까봐 불안해하고, 근원적인 감정은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이 부처님이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 극복한 그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명상이에요. 그게 불교이고. 그래서 우리도 불안한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슬픔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날 때 기존에 내가 대응해오던 방식대로 하면은 그게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같은 고통을 받아요. 같은 고통을 받아.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방법을 모르니까 다음에 불안하면 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불안이 찾아왔을 때 내가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를 잘 배워놓으면, 우리가 그 방법대로 불안을 대하면 다음에 그 불안이 왔을 때 훨씬 감소합니다. 그 영향력이. 그거를 몇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불안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아요. 훨씬 유연하고, 그 아까 우영우가 그 문에서 틈을 발견하듯이 번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이 훨씬 더 크게 보여.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결혼이나 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것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왜 안 하려고 해요? 결혼했다가 혹시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라. 그게 두려우니까 안 하게 되고, 또 직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하다가 보면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직장도 잘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런 불안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삶.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계속 도망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구는 주는데 1인 가구는 늘어. 왜냐하면 함께 했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근데 실제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몇 배로 느끼고, 함께 했을 때 슬픔은 작아지죠.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니까. 기쁨은 함께 하면 더 커지고.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가 함께 살지 않으려 하죠?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까 그런 마음들,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걸 아하라고 해요. 아하 해봐요. 아하. 내가 어떤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차. 한번 따라 해봐요.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불안이 왔어. 아까 우영우가 이 마음이 뿌듯함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듯이, 알아차리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이 왔구나, 이렇게. 자, 이제 옆에 사람이 불안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을 보고 불안이 왔군요, 이렇게 해봐요. 또 옆에 사람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 찾아왔을 때 기쁨이 오셨군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옆 사람한테. 기쁨이 오셨군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번뇌라고 하는데, 망상이라고 해. 왜 망상이라고 하냐? 망자가 무슨 망자예요? 사라질 망자, 없어진다, 생기지만 없어진다, 이것을 망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겼죠. 그 생각이 일어났는데 사라지지 않으면 망상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욕구나 이런 것은 어때요? 일어나지만 어떻죠? 일어나지만 어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것을 아는 것이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영우가 두려운 회전문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 둘 셋 했다 그랬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멈추어서 가만히 그 문을 들여다보면, 3번을 숫자를 세면서 바라보면 공간이 보여요. 공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이 한번 봐봐요. 보니까 어때요? 이제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번 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봐요. 옆에 사람 보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슬픔을 만날 때 그것을 덥석 잡지 말고, 만났을 때 뭘 하라고? 하나 둘 셋. 요 시간을 가지면 그 마음에 끌려가는 게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그런 명상을 통해서 붓다가 알려준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방법을 잘 모르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내가 때때로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개념 적용이나 부처님이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잘 대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개념 적용에 아주 잘 나와 있고, 반야심경에는 조견오온하라고 돼 있는데,
온전히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우영우에서 보면 하나 둘 셋도 하고 또 막 흥분했을 때 이렇게 워워 하는 거 봤어요? 워워? 이렇게 좀 진정하라는 거죠.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 옆 사람이 화가 확 났다 그러면 뭐라 그래? 그걸 바로 대응하지 말고 뭐라고 해? 잠깐 진정하라. 워워 이렇게 약간 한 템포만 쉬라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이 발견한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진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대응을 할 때, 뭐 화가 나거나 어떤 슬픔이 오거나 이걸 할 때 뭘 먼저 한번 생각하고 대응을 해요? 이 마음이, 이 슬픔이, 이 화가 어때요? 찾아왔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 마음의 정체가 뭐예요? 그 마음의 실체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때요? 그러면 고집하지 않게 되고 잡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정체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먼저 알고 대처를 하라는 거라. 그래서 그 훈련을 이것이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자꾸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걸 대상으로, 대념처경에는 신수신법이라는데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 반야심경에서는 온 색수상행식을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명상의 대상이 돼요. 그것을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보라고?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만났지만 어때요? 좀 이따 갈 거잖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봐. 아이고 오셨군요. 좀 이따 가실 거죠? 이렇게 오셨지만 가실 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좀 마음에 거슬리거나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큰 부담이 없죠. 큰 부담이 없어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사라질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을 잘 못 내려놓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 몸도 생겼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놓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도 똑같아요.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그런 마음을 만났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마음도 좀 있으면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부처님이 발견한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자주 연습하라는 게 호흡명상입니다. 호흡명상.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말하자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우리가 근심과 탄식에 걱정, 불안에 빠지지 않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우리가 불안하고 어떤 걱정되고 이런 것은 항상 찾아와요. 늘상 일상에서, 말하자면 바다를 보면 파도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죠.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 그런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쳐요. 그러면 그 파도가 어때요? 파도가 친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요? 화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왜 화가 안 나요? 이 파도는 치지만 가라앉을 거야 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우리 마음은 원래 바다 같은 존재예요. 출렁거리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 상황에 따라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을 보고 듣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파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 두냐? 이제 만약에 명상의 대상을 들숨 날숨 호흡으로 치면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여기다가 두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마음을 여기다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요. 나가면은 번뇌를 따라가면 우리는 고생하니까 따라가지 않게 묶어두는, 주의를 여기다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주의를 두면 번뇌는 어떻게 돼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화가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걸려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래요. 그러는 동안에 그 마음에 올라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을 대하는 거하고 모르고 대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담배 혹시 피시는 분 있나요? 손 들어 보라면 좀 곤란하니까 담배 있죠. 술과 담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술을 왜 마셔요? 술을 마시면 이완이 되죠. 약간의 긴장이 좀 풀려요. 그래서 술을 한 잔 하는데 근데 그것이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을 찾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는 술을 먹은 술이 나를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고 나면은 술로 그냥 계속 가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술 먹는 자리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뭐 싸우다가도 한잔 하면서 이제 좋다고 웃어. 대화가 잘 돼. 그리고 한 대여섯 잔 먹고 나면 나중에 또 싸우고 있어. 그게 이완의 효과가 지나가 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완되는 정도 한두 잔은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피는 이유가, 담배를 피면 막 싸우다가도 담배 피러 어디로 가요? 저 옥상에 가자 하죠. 또 어디 밖에 가자 하고. 이거는 자연히 그 상황이 공간적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숨을 빨아당겼다가 길게 내쉬죠. 숨을 들이마셨다가 마셨다가 길게 내쉬면 날숨의 끝에 편안함을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한 대 피는 동안에 몇 번의 호흡을 해요? 한 6, 7번 하죠. 내가 너무 옛날에 군대에서 펴봐가지고 조금 폈어요. 조금 폈다가 그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알고는 이제 안 피게 됐는데, 그땐 군대에서 내 담배를 줬어. 정량이 나와.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호흡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호흡의 효과였지 담배의 효과가 아니었다는 거지. 담배가 우리를 이완시켜 주는 게 아니고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그것이 우리를 이완되게 했던 거예요. 한번 해봐요. 지금 긴장됐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봐요. 이렇게 한숨 돌린다 하죠.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봐요. 길게 내쉬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있어요.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자, 한번 종을 칠 테니까 1분만 해봐요. 1분만.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에도 긴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날숨에 다 비웁니다. 자, 한번. 자, 이렇게 있으면 뭐가 들려요? 못 들었던 소리들이 들리죠?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려요. 정신이 지금 여기에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주의가 지금 여기 안 왔을 때는 세상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눈으로 뭐가 보이고 이러지만 그것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안 되는 거지. 주의가 지금 여기로 올 때 그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이렇게 차려지지 않을 때는 그런 소리나 이런 것들이 알아차림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그런 데에 정신이 가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자기 정신이 아니야. 옆 사람 봐봐요. 제정신인가 아닌가. 어때요? 옆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봐. 그래갖고 지금 물어봐요. 아이고,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걸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마음을 물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면 듣는 사람이 바로 주의가 어디로 와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정신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기분이 어떻지? 이렇게 주의가 어때요? 자기 마음으로 오게 되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요즘 이제 질문을 통해서 나를 깨운다, 자꾸 깨운다 하는 게 가나선입니다. 가나선. 화두를 주는 거예요. 질문거리를 줘. 그러면 자꾸 질문을 하면 어때요? 질문할 때마다 깨어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잘 모를 때 아이들한테도 뭐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기 전에 뭐예요?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 마음을 물어봐 주는 거라. 지금 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옆에 물어봐요. 그래. 그거는 예방이에요. 예방. 우리가 명상을 공부하는 것은 나중에 번뇌가 왔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할, 우리가 축구 선수가 연습을 계속 하죠. 연습을 해서 시합 때 잘하려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번뇌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번뇌를 극복하는 것도 평소에 번뇌를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그것이 수행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번뇌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그것은 불교에서는 고진멸도라고 해요. 고진멸도. 고진멸도로 그것을 치유 체계가 있어요. 명상하는 방법이 있으면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는 체계가 있어. 말은 심리치료 체계가. 그거를 사성제라고 하고 고진멸도라고 합니다. 고진멸도. 혹시 고진멸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좋아요. 안 들어본, 손을 안 들어본 분은 심심하니까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일단 손 들어봐. 아, 좋아. 흔들어봐. 이렇게. 아,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참 자비심으로 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안 돼 보여서 들어줬죠. 네, 아, 그래요. 하여튼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차피 선진국이 되고 그렇게 가려면 또 함께 잘 사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금 자꾸 이렇게 1인 가구로 가는 것은 혼자의 세계, 어찌 보면 혼자 삶을 살아보고 혼자 이겨보겠다고, 번뇌를 혼자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던져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왔지만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물들도 보면 사자가 동물들을 놀라게 하잖아요. 놀라게 해서 막 뛰어다니면 그 중에 혼자 떨어진 동물을 잡게 돼 있어요. 우리는 홀로 되면 약해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홀로 되면 번뇌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세상의 번뇌가. 그래서 늘 불교 안에서도 늘 5명 이상 함께 공부해라, 함께 살아가라.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그들이 나를 보호한다. 내가 그 울타리 속에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사자나 이런 그 위협들에서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아주 작은 물고기들도 이렇게 뭉터기를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래야 어때요? 적들로부터 살아남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 번뇌로부터 도망가는 순간에 우리는 다 약해져요. 우리가. 그래서 그 번뇌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배워가지고 함께해서 행복한 세상으로, 함께해서 걱정되고 불편한 게 아니라 함께해서 행복한 세상으로 가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잊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한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봐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하림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